잠언 5장 음녀를 멀리하라 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비가 아들에게 음녀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1절에서 2절은 아들을 향한 아비의 충고가 되죠. 내 지혜,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잘 들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고요. 3절은 그 음녀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 음녀의 매력,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거기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이제 그 내용이고요. 4절에서 5절은 그 음녀의 미혹에 걸려든 사람,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결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비는 인생을 경험한 자로서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음녀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경고를 무시할 때 아들은 음녀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아비의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의 말에 미혹된 결과입니다. 뱀의 꿀을 바른 입술과 기름을 바른 입에 미끄러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장 5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꿀, 기름을 바른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무엇이길래 모든 인간이 이 말에 다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때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꿈꿨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그 길로 나아갔을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완벽한 독립된 자유의 삶이죠. 모든 인간이 꿈꾸고 있는 삶입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내가 왕같이 행세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는 달콤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에덴 동산 밖은 어떤 세계죠? 에덴 동산 안의 세계와 에덴 동산 밖의 세계가 어떻게 다르죠? 에덴 동산 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밖은 없어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딱 직면하는 이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 밖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완벽한 독립적인 삶을 얻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더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예빈이가 한 영화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영화인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보통 요새 젊은이들은 어벤져스, 보헤미안 랩소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쾌감 소리 지르고 반짝이는 어떤 이런 거 하고 나서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잘을. 근데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본 젊은이들이 볼까 하는 정도로 그거는 굉장히 사색하는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돈 내고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잠깐 이제 그 후기를 누가 써놓은 걸 좀 몇 개 좀 봤더니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저는 보지 않아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본 사람 앞에서 보지 않은 사람이 한다는 것도 이런 게 그 내용에 나와요. 그 꼬마애가 법정에 섰나 보죠. 그리고 왜 부모를 고소를 해서 그 재판관이 아이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답하는 게 나를 낳아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죄 때문에 고소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삶이 그 고통과 고난과 용납될 수 없는 그 삶의 현실, 그리고 부모는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냥 툭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의 자기 생명의 기원은 부모죠. 그리고선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어떤 걸 주워 먹고 뭐 그런 거 하다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거 보면 분노 유발 영화. 그 영화를 보면 분노 게이지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상이 그거와 다르지 않죠?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그 내면에 좀 들어가 봐야 되면 이 세상의 그 겉에 있는 그 화려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내면에 그 부조리하고 인간의 그 경쟁 세상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그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그런 세상의 내면을 보게 되죠. 근데 사탄은 항상 한쪽만 얘기를 해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한쪽 면만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덥석 물었다가 에덴 동산 밖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의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6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에덴 동산 밖의 세상, 즉 하나님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로움, 인간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이렇더라.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입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 있는 자가 다 독식하는 세상. 그러니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 세계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진실의 한쪽 면만 갖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심석희 우리 젊은이들의 영웅이죠.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따고 그 팀으로 이렇게 경쟁할 때 이게 한참 뒤져 있을 때 심석희가 나가면 그냥 확 따라잡아가지고 그냥 금메달 따오고 그 아름다운 그 올림픽의 그 영광스러운 겉모습 내면에 그런 세계가 있으리라고는 우리는 몰랐죠. 그 아이는 계속 그 에아리를 몇 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결국 이제 고백했더니 내면의 세계가 그런 게 있었구나. 그 추하고 어둡고 그 포악함이 이렇게 가득한 세상.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세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이 한쪽 면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실상 전체를 다 얘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장밋빛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생 망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이거 감당하겠나요? 나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따라올 수 없는 말만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들 보죠. 사도행전 9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도로 부를 때 이렇게 취급하세요. 사도행전 9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뭐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달콤하지요. 예수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다른 유익을 얘기를 해요. 그게 사탄의 이 꿀 바르고 기름 바른 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부를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아야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는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아니 달콤한 걸 주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다 가죠. 그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욕망에 딱 맞는 거죠. 근데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말해줄게. 그렇게 해놓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새신자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해줍니다. 연약한 자들로 만든 적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었으니 축하해. 생명,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흔들리지 마. 예수 안에 굳건히 거해. 해놓고 뒤이어 나온 얘기는 환난 얘기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4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대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환영하는 현상에 대해 사도가 탄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 질문입니다. 요 구절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사람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용납하더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환영하더냐.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제가 세계교회를 안 돌아다녔으면 모르는데 전 가서 봤거든요. 그 웬만한 한 50몇 개국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 신학교 학장들, 부흥됐다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그 부흥 집회도 가보고 그들의 현장도 가서 보고 대부분 다 장악돼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서적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실용적인 거, 성령을 경험하는 거,
기도 응답하는 비결, 뭐 다 그런 것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이거는 알아야죠. 뭐 다른 복음, 뭐 말은 해도 그게 실체가 뭐지? 왜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거부하고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부름받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신학교 들어가고. 왜냐면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 직업이 순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사람들이 신학교에 몰려드는 숫자만 보더라도 이 목사라는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 됐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부르심 없이 어떻게 신자가 돼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간의 의가 드러나요. 인간의 행위를 의롭다 여기는 율법주의와 관련된 것이 다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서신서, 여러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에 맞서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보는 그 이유는 아비가 아들에게 음녀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단순히 자녀에게 야 너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뭐 이렇게 여자들하고 관계 맺지 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뭐 교훈 얻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 다 실용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현실의 삶에 고난으로 가득할 거야. 너희들의 인생 잘 나가는 인생도 망가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다 이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구절을 보죠. 데마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그레스게 또 디도 뭐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고 바울을 떠난 이유는 근데 데마가 이게 이제 관심사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요 구절이 없으면 데마도 충성 들어온 뭐 바울의 동역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게 써 있어요. 그러면 데마는 왜 바울을 떠났을까? 그러니까 바울을 알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기록한 디모데후서는 다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라는 거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계에서 복음의 세계에서는 영웅이에요. 영웅. 그가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환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감옥이에요. 그의 삶의 실제 내면을 보게 되면 그냥 고난을 빼고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알고 이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계속 바울의 삶의 그 현실을 봤던 이 데마는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다 떠나고 홀로 감옥에 있는데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다치죠.
이거 뭐 잘 되고자 예수를 믿고 잘 되고자 뭐 좀 해봤는데 이게 아니네가 확실해지니까 그 증거물이 사도 바울.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믿음을 주신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되죠. 아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음녀를 가까이 할 때 반드시 그의 명예와 존귀함이 뺏기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때 다 뺏긴 그때에 내가 그때 아비의 훈계를 왜 내가 무시했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이러한 사람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그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그 주전 687년에서 642년, 그러니까 20세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유다죠 다스린 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 권면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에게 들리질 않았어요. 왜 안 들렸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을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근데 왜 다른 걸 의지하니? 왜 옆에 있는 그 힘 있는 국가를 의지하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짓 하지 마 이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를 간음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왕이 돼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국가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왕은. 거기서 사기를 치든 뭘 자기 부를 축적하든 그건 그냥 봐줘요. 뭘 잘하면. 외세에서 국가를 보호해주면 그 왕을 인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왕권을 보호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번영하고 그리고 외세에서 그 공격해서 막아주는 그 군사력을 키웠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율법에 적혀 있다니까요. 왕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게 뭐냐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왕이다.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 왕은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현실에 군대가 없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
하나님만 쳐다본다고 뭐 나라가 지켜지더냐?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다가오질 않죠. 그러니 안 들었죠. 그랬다가 결국은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다가 쫓겨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그가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충고를 듣게 된 때가 어느 때죠? 환난을 당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절대로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아유, 나는 들어. 그게 듣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세상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이 세계에 머물러 있게 할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 안 들으니까 평안할 때는. 그 다음은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21절 읽고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였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15절을 보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며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18절에서 말하는 젊어서 취한 아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조강지처를 계속 사랑해라. 배신하지 말아라. 딴 여자에게 딴 마음 품지 마라 라고 이렇게 윤리적인 해석이 되어지죠. 바람핀 사람들 이거 보다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 느끼고 뭐 요 정도예요. 근데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젊어서 취한 아내란 누굴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주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죠.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 첫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그 첫 교제, 그래서 첫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장소,
그때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를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킨 겁니다. 나는 아직도 내 사랑, 너를 향한 내 사랑 변함없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3번 부인했었잖아. 그거 빨리 치료해. 주님이 다 이렇게 없었던 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를 향한 그 첫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젊어서 취한 아내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란 내게 찾아와서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20절에서 말하는 음녀, 이방 계집의 가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간음한 여인들아 그래놓고 세상과 벗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간음한 여인들아 이걸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향해서 간음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 뭐 음란한 짓 뭐가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신랑이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신랑이 없는데 그 여인이 간음한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어떤 관계, 그 약속된 어떤 그 관계에 이렇게 있는 이게 교회잖아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교제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에게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거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행사가 많고 뭐 교회가 부흥되고 그걸 주님이 교회로 안 보죠. 주님의 관심사는 첫사랑을 그 관계 속에 있냐 이걸 지금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딘가에 이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꽂혀 있지 않으면 뻔하죠. 세상이죠. 그러면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세상을 자꾸 바라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을 때 간음한 여인들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하듯이 주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으로 서 있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의 그 도구가 뭐냐 하면 복음이죠.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다시금 내 마음이 또 세상으로 갔구나. 그래서 주님에게로 다시 오고 내가 생명을 얻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희생 때문이구나. 다시 또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주님이 계속 와서 작업을 하세요. 계속 와서 작업하십니다. 그 일이 그 도구가 뭐냐면 이제 성경이죠. 성경 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거하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뭐 잠언서가 됐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첫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 갑니다. 21절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으시고 피조물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잠언 제일 끝에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를 받는 자인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을 때 불안해하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세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들을 평탄케 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평탄케 합니다. 그 약속 안에 굳건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